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게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을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말씀은 회개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내용도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둘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까요? 때로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혹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한다. 혹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의미상으로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와 천국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회개와 천국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중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만일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기를 위해 기도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생각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갈까 혹은 내가 어떻게 들어갈 자격을 얻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은 너희 안에 이미 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취할까 어떻게 침노할까 어떻게 누리고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누릴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천국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우리의 눈앞에서 즉시로 일어나며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에게 지금 달린 일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통치는 회개로 시작되는데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불의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소를 측량하여 세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레위인의 땅에 대해서도 측량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상징되는 그 거룩한 땅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는 그 땅에서 일어나야 할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에게 명합니다.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또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고 하시면서 공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히 선한 사람이 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순종케 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는 당연히 천국도 경험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으로 그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회개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는 말뿐인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에서 고쳐 잡아야 할 일들, 바로 세워야 할 일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할 일, 즉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저울추를 바르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일, 행위를 고치는 일이 곧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진실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고 능력으로 열매 맺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는 일은 물론 회개의 열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과 행위를 바로잡고 고치는 일들이 저희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강권하시는 손길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